자, 오늘은 명리학이 미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스님들이 운명 같은 건 없다. 또 명리학은 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양반들이 명리학을 갖다가 공부를 해보면은 절대 그런 소리를 못 합니다. 근데 나는 사실 나도 그런 소리를 했겠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명리학이 미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명리학이 미신인 것 같으면 사주팔자가 없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은 또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명리학이 미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자의를 하지만은 사실은 캄캄한 밤중을 동서남북도 모르고 헤매다가 어억 하면서 병 걸려서 어억 하고 죽고 말죠. 근데 그 인간이라는 게 사실 우주의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또 재앙이더라. 개돼지보다도 못하고 바퀴벌레도 못한 게 또 인간이죠. 그런데 여기 학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박사학을 해봐야 아주 극히 부분적인 거에 책 몇 권 읽었습니까? 그리고 인생경험 얼마나 했습니까?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우주의 또 축복이기도 하면서도 재앙이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개돼지보다 못하고 바퀴벌레보다 못한 게 인간이더라. 그런데 또 인간이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또 신보다 나은 게 인간이에요. 나는 이제 주역하고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느낀 생각이 뭐냐 하면은, 나도 옛날에 부정했겠죠. 야, 이 인간을 갖다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니더라. 인간이 곧 신이고, 사람이 인내처럼 곧 사람이 곧 하늘이죠. 또 사람이 곧 하늘이고 인간이 곧 신인 걸 넘어서 그보다 신보다 훨씬 뛰어난 게 또 인간이더라. 참 이게 묘한 존재더라. 바퀴벌레보다 못한 게 또 인간이고 신보다 훨씬 뛰어난 게 인간이더라. 주역이나 명리학 이런 거는 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을 함부로 볼 게 아니더라. 그런데 이제 명리학이 맞느냐 안 맞느냐, 잘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나는 이것도 인연이겠죠. 출세한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입수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서 그게 사주하고 맞는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주가 좋아요. 어릴 때 고생했다 하는데 그거는 어릴 때만 안 좋았을 뿐이야. 그 뒤에 반드시 사주가 좋습니다.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해서 돈 벌었다, 자수성가해서 출세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어릴 때 사주만 안 좋아. 그 뒤에는 반드시 좋더라.
그리고 못 나가는 사람들 사주를 입수해 보면은 반드시 사주가 나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똑똑하고 인품도 괜찮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말 못 나가더라. 사주를 입수해 보면은 사주가 바닥이야. 형편없어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과 여름은 잘 나갔는데 가을, 겨울이 개판이더라. 사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긋난 적이 없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위의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까운 지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큰 거는 알죠. 그거하고 그 사람 사주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맞아요. 틀리지가 않아요. 나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상 태어날 때 모든 게 다 정해져요. 용모, 머리, 뭐, 부기, 응? 왕장상 시기가 벌써 태어날 때 다 정해지더라. 그게 이제 시가 싹이 트고 나오고 꼽히고 하는 뿐이죠. 유전자의 프로그램대로. 그 팔자의 프로그램대로 그게 나무가 성장해서 꽃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그 사주팔자의 그 씨가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나무가 성장하고 꽃피고 열매 맺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머리와 노력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머리와 노력도 타고나더라. 복이 없고 머리가 없으면 인연이 없으면 머리가 좋지도 않고 노력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갖다 줘도 싫다 그래. 입에 떠 넣어줘도 싫다 그러고 욕하고 뱉어버립니다. 자기 복이 없고 인연이 없으면은 머리가 없으면은 머리와 노력 싸움 같지만은 머리와 노력도 타고나고 사실은 복 싸움이고 인연 싸움이고 팔자 싸움이더라. 나는 참 명리학이 사주점하고 미신이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명락이 책 쓰인 대로 못 벗어나더라. 우리나라 속담에 사주팔자 도망 못 간다 그러죠. 그리고 부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업보는 하늘에 숨어도 땅에 숨어도 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전생의 업이 현생을 100% 지배하는 그 카스 대조죠. 근데 불교에서는 현생에서 조금 어떻게 해볼 수 있다. 팔자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해놨고 이제 시중에 보면은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은 그게 안 돼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현생에서 어떻게 조금 해볼 수 있는 부분도 현생에서 인연이 있고 복이 있어야지 복이 있는 소수가 조금 어떻게 바꿔볼 수 있더라.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명리학을 갖다가 뭐 믿으라고 극하고 싶지 않아요. 뭐 답답해가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복 있고 복 없고 인연 없고 듣는 기가 없으면은 입에 떠먹이 줘도 못 먹고 손에 쥐어줘도 못 쥐고 송곳으로 귓구멍을 뚫고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출탁동시가 돼야 돼. 그래서 소수의 인연 있고 복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출탁동시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리학을 갖다가 주역이나 맹리학을 갖다가 미신이라고 외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보다는 이병철 회장처럼 맹리학을 갖다가 자타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야. 내가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맹리학이 기억이 미신이었으면 좋겠다. 사주팔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복 있는 자, 복 있고 인연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더 심하게 욕하겠죠. 자, 복 있고 인연 있고 귀 있는 자 들으리라.